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수 있냐, 90세 된 사라에게 아들 주실 수 있냐. 우리 백운승 권사님한테 22년 후 90세가 되는 그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 그와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약속 프라미스가 아니라 커버넌트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뭐가 다르냐? 약속은 서로 쌍방간에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인 그런 권세 갖고서, 일반적인 능력 갖고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럼 너와 상관없이,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겠다. 그래서 100세에 주시고 90세에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성취된다는 뜻이죠. 바로 언약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면서 가끔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을 잊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절대 언약 잊지 말라. 전능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는데 잊지 말라. 불신앙하지도 말라. 근데 이 불가능한 언약을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을 누린 사람들,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을 믿고서 그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에 드리죠. 이렇게 그대로 아예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지도 않고 핑계대지도 않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수도 그만, 절대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그랬다고 했죠. 이제야 내가 알았노라. 네가 진짜 내 말을 준행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서 이때 이삭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절대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때 엄청난 축복을 주시죠. 축복.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세계 전복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언약적인 축복입니다. 이삭도 누렸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을 그대로 그냥 믿기만 했는데 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특히 12절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19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다.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농사 100배 축복, 그리고 셈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아들 야곱이 누렸습니다. 야곱.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 말씀 믿고 그대로 그것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베델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그러면서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일단 먹는 문제죠. 먹을 것과 입을 옷만 준다면, 그리고 무사히 살아서 돌아만 온다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죠. 거부가 돼서 왔습니다. 거부. 양과 막 그 소떼와 막 수백 마리 끌고, 그러면서 또 이제는 목숨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내를 4명을 얻고 거기다 또 자식을 13명, 아들 12명, 그리고 딸 하나 13명,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한 12지파를,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큰 축복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축복 누린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40장 23절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습니다. 노예로 있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명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갔죠. 20절에 이에 요셉의 그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형통이다. 내가 뭐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 아니고, 일이 잘 풀렸으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됐습니다. 요셉 뜻대로 됐으면 일이 안 풀린 거죠. 계속 안 풀렸는데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언약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40장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그래서 이제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회복할 것을 바로 말하죠. 근데 그대로 다 성취가 됐습니다. 23절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했으면 사실 총리가 못 됐습니다. 근데 잃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 될 수 있는 나이에 생각이 났어요. 그때 보통 30세인데 그래서 30세가 되던 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불렀죠. 그때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 그러면서 이것은 야곱의 이름이 됐고 이것은 나라의 이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이름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붙잡는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느냐? 행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의 언약을 줘봤더니 행위 갖고 안 돼. 자꾸 그러니까 지킬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 그 얘기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따먹지 말라고는 따먹었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그래서 이제는 행위의 언약 갖고는 인간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뭐냐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란 구원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걸 증거로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4장 1절에서 20절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은 노력의 소산.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 아벨의 제사는 양의 피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피 언약 붙잡아라 그런 뜻이죠.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에 방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상관없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죠. 방주 되신 그리스도.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재앙이 물러갔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아라.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10절에 특히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사단이 복음을 막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의 성취죠. 그리고 우상 숭배에 관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내가 사랑하지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자손 3, 4대까지 재앙이 임한다. 똑같은 언약이죠. 복음에 대한 반대죠. 그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된다. 증거에 관한 언약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룬 자들에 대한 씨에 관한 언약입니다. 그대로 성취하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죠. 또 솔로몬이 또 그 후손이잖아요. 솔로몬의 자녀가 또 후손이 있죠. 그 르호보암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이제 거의 10지파 다 뺏겨버리고 르호보암만 이제 혈통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그 혈통을 갖고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하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힘인 사람이 가서 왕을 죽이고 또 왕이 되고 해서 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느냐면 이스라엘 저 남쪽 유다보다도 훨씬 연도가 많은데도 더 짧은데도 연도가 더 짧은데도 왕 숫자가 더 많아요. 계속 바뀌어갖고 몇 년 만에 바뀌고 몇 년 만에 자꾸 죽이고 쟁탈전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남쪽 유다는 막 40세씩 몇 세씩 막 계속 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하다 보니까 왕 숫자가 더 적죠. 그러면서 그 혈통 따라서 그대로 왕가가 이어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바로 그 시조까지 딱 연결이 됩니다. 그 씨에 관한 언약이죠. 근데 이제 진짜 씨는 어떠시냐? 복음의 씨다. 복음의 씨.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 들은 사람이 생명의 씨앗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혈통의 씨라기보다는 복음의 씨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 복음 들은 자가 또 전달하고.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씨죠. 복음을 언약을 이루는 자들의 씨, 그냥 씨가 아니라 언약하는 씨죠.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 오늘 본문 내용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어떤 언약을 받았냐?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열국의 아비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그럴 때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부르는 거거든요. 자기는 민족이 아니라 아직 자녀 한 명도 없는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막 자꾸 들으니까. 근데 들으니까 듣기도 싫을 거고 어떤 때는 또 막 소망도 생기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 그걸 성취하셨습니다. 백세인 아브라함에게 똑같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한테도 17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죠. 사라 이렇게 부를 때마다 자식이 막 여러 민족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 계속 가지라고, 흔들리지 말고 언약 굳게 붙잡고 계속 믿음 갖고 기다리라고. 이것은 절대 불가능의 언약이죠.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언약입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절대 불가능이죠. 뭐 어떻게 100세에 낳고 어떻게 90세에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제는 그걸 비웃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제 비웃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래서 속으로 이제 너털 웃은 거죠. 하나님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아들을 낳아서 진짜 낳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느냐? 이삭. 그래서 이삭은 무슨 뜻이냐?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네가 비웃었다 그래갖고서 웃음이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 생각할 때마다 이제 계속 내가 웃었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믿으려고 한다. 논리적. 세상적인 과거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17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이스마엘 이렇게 저 하갈 통해서 낳는데 약속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불신앙의 자녀지. 그냥 저 자녀나 그냥 이렇게 잘 키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바로 그거 아니고 사라에게서 진짜 나는 자라야 네 자녀라고 칭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절대 불가능 앞에 서 있다. 절대 불가능 앞에. 근데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가능입니다. 그런데 내게 원하는 대로 돼야 절대 가능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언약 성취. 언약 성취에다 방향을 맞춰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출생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재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재생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가 볼 때는 불신앙의 눈이 가득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님. 이 땅에 여러 가지 시대가 도래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고 또 세상의 많은 부분들이 불가능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후에 그지의 끝이 오리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언약 따라 가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